여러분 구약성경인데요. 역대상 21장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읽으셨지만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아니 백성을 어카운팅하고 인구조사 하잖아요. 미국에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인구 센서스를 좀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하고 백성의 개수로 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읽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이 만약에 어느 도시에서 어느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하면은 대단한 거죠. 이건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히스토리예요. 역사에 기록이 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된 여러분 사건인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 듣고 계시죠? 중국 우한 지방, 저도 갔던 지방인데 중국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니까 여러분 굉장히 크죠. 1,000만 명 이상. 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사모님도 이름도 참 우한이 있으니까 우한이 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는 그 우한은 아니고 성경의 뜻은 무한이라는 그 무자가 있는 도시지만 우리가 발음은 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우한 도시에서 이 우한 폐렴, 도시 이름을 따서 폐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중국의 공식 감염자 수가 3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자가 724명이라는 뉴스를 제가 어저께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치를 해보니까 공식적인 지금 숫자가 이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은 완전히 폐쇄된 도시예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한 8년을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선교사들도 힘들었던 요즘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거든요. 그 시진핑이 요즘은 시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중국의 그 주석 같지 않고 중국은 대통령을 주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주석 같지 않고 이제 장기 집권을 평생 자기가 집권을 하겠다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그 세력이 사실상 기독교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부르도자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공산당 말을 안 듣는 교회들을 그냥 부르도자로 그냥 밀어서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5억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7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지만은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기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족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인구를 감안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17억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17억이면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프로테지로 봐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17억의 인구, 1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주석이라는 것은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공산주의 그 체제 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도시에도 CCTV가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에는 뭐 이렇게 가게라든가 또 뭐 어떤 몰에 가면은 그 이제 CCTV가 이렇게 달려서 하는데 요즘은 집집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4불 90분가 내면은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를 한번 시험 삼아 대문 앞에다가, 왜냐면 우체물이 가끔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보안 카메라를 한번 저도 달아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제 집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회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창고, 요즘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그것이 다 저장이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멀리 있으면서도, 제가 한국가에 있으면서도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그런데 중국 전역에요. 중국 전역에 지금 앞으로 뭐 몇억 개의 그 CCTV를 이제 설치를 한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좀 디테일하게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55개 22개 성이 있어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 스테이트가 있는데 중국에는 그 성이라고 해요. 그 성에 이제 스테이트를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 22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2개 스테이트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종족이 이제 미국에는 모든 다민족들이 다 살잖아요. 170개국의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그 22개 성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땅덩어리가 거의 비슷해요. 서로가 자기들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땅에 17억이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시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중국 전역에다가 CCTV를 달았어요. 뭐 사거리서부터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가게들은 괜히 다른 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국가에서 다는 그 CCTV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길을 건너면요. 그 CCTV 카메라가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면 그 얼굴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 미국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충분한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개인 정보를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독재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CCTV를 통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탈북자가 된 거예요. 탈북자를 그래서 잡는 거예요. 짜자자자 해가지고 CCTV를 찍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이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북한 사람 같아. 그러면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요즘은 그냥 검거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뭐 보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정보가 발전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중국에서는 그런 감시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옛날에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아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2012년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낙타로부터 감염이 된 그런 전염병이 막 창궐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스 때도 중국이 사실상 굉장한 그 감시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걸 드러내야지만이 다른 나라에도 전염되는 것도 맞고 사람들이 빨리 그런 것들을 통제가 될 텐데 그걸 아는 거예요. 숨기느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우한 지방에서 의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조심하라고 했더니 유언비어를 터뜨렸다고 그 의사를 10명인가를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자수서라고 내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얘기를 쓰게 하고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됐고, 요즘은 뭐 영웅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며칠 어저께인가? 그 사람도 죽었어요. 감염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거냐? 물론 이제 얘기로는 지금 뭐 박쥐를 통해서 거기 뭐 수산시장이 나오고 옛날에 사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중국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걸 먹어요. 저도 중국에서 몇 년 살았지만, 야, 사람들. 그래서 책상 다리만 빼고 다리가 있는 건 다 먹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컬처고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전염병이 지금 창궐을 해서 지금 35,000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을 거다. 그리고 사상자도 죽은 그 사망자도 아마 상당한 숫자일 거다. 그거를 공산당이 다 통제하고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이 공산당의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시진핑이 물러나라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야단이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를 지금 줄일 겁니다. 그래서 줄인 숫자가 35,000명에다가 지금 뭐 724명 사망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정말 재난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갔다 왔던 여행을 했던 사람들 또 중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과 뭐 동남아시아와 미국까지 막 일본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다행히 감염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망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중국 내에서 살았던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저께 중국 내에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첫 외국인 사망자로서.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상뿐만 아니라요, 에스겔이나 또 그 예레미야가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칼을 뺀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위협의 순간이잖아요. 뭔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칼이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전염병을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3000년 전의 시대에 여러분 다윗, 요즘 우리가 KOG 우리 침례교회 우리 식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자원들에서 성경 읽기를 제가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읽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감사가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이 아토믹 헤빗, 작은 습관을 기르는 것에 있어서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또 성경을 읽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진 올리는 걸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머리털까지도 생신받은대요. 이 머리털이 저와의 머리칼, 여러분의 머리칼, 저는 머리칼이 많이 빠졌지만 몇 개인지를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어메이징한 거 아닙니까? 저는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세상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이제 45년이 좀 넘었는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랍다는 것을 지금도 옛날보다 더 하게 돼요. 성경은 정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기록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 wisdom. 그리고 예언서라고 얘기도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뭐 신화다, 우화다, 뭐 이야기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저보다도 수십 세기 전에 정말 저보다도 똑똑했고 저보다도 더 훌륭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의 삶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눔을 통해서 삶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아까 말씀한 다윗이었어요. 시편의 많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쓴 기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역사상 21장에 이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여러 번 지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 죄를 지은 것 중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 조사한 게 뭐 그렇게 많은 거냐는데 여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인구 조사는 그냥 인구 조사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을 사단이 그것을 휘몰아치게 한 거예요.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염병과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과 오늘 제가 전염병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지만 성경의 유명한 얘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국민학교들도 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스토리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육척 장수의 브레셋의 장군이 몸이 완전히 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 그 철로 만든 그 갑옷을 입고 그 엄청난 크기의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감히 전쟁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조그만 목동이었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양을 돌보고 그 염소를 돌볼 때 썼던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돌로 이렇게 던져가지고서 이렇게, 물맷돌이라는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조그만 돌 하나 가지고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서 나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정통으로 이마에 그 거인의 이마를 맞춰서 그 거인이 쓰러뜨린 그 놀라운 어마이징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역사 속의 인물, 주인공으로 다윗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왕이 되고 승리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있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의 가장 큰 신복 장군이었습니다. 가장 그 자기가 신뢰하는 그 오랫동안 함께했던 장군인데 그 장군을 시켜가지고 야 나가서 이스라엘 전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이 요압 장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군사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쓸 수 있는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남자들만 옛날에는 카운팅을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거기에 sem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했었어요. 그래서 군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일을 하니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사로서 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오늘 성경을 보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고 부강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직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교만할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너 가서 내 지시하는 대로 가서 너 인구조사를 해와.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이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취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해. 듣기를 원해. 이런 마음으로 시킨 겁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좋았던 것이죠. 안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택한 내용 중에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가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내리겠다. 네가 그걸 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고 적군의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게 될 것이다. 네가 그걸 택하겠느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컬,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여러분 30일도 아니고 지금은 며칠입니까?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3일 동안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돌게 하겠다. 너 셋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다행이죠? 회개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감사한 것은 자기가 죄를 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천사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히 행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후반절에 보면은 어떻게까지 회개를 하냐면은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도 놀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가문 사람들은 벌을 받더라도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 이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이 회개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중국의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 이번 달 중순에 들어서는 마음을 저도 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시진핑이 하나님이 손을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진핑이 정말 못된 악한 짓을 지금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교회들을 말도 못하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선교사를 거기다 쫓아냈습니다. 추방됐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폴강 선교사도 추방이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도요, 지금 중국에 없습니다. 다 추방돼서 한국 땅에 나 있고, 지금 조지아에 가 있는 우리 샤론 선교사, 이종영 선교사 부부도 중국에서 15년 정도로 있었던 사람인데 추방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 머물다가 이제 조지아라고 하는 동유럽 국가로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중국이요,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는 갖춰져 있고, 예전에 모택동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중내의 그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1946년도 그때보다 더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데다가 중국의 그 시진핑은 독재를 지금 아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거 가만두실까? 그런 생각을 선교사들이 만나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렇지만은 왜 죄가 없는 중국 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나? 이런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읽으면서요, 죄는 누가 졌어요? 다윗 왕이 졌는데 백성들이 전염병을 걸려서 죽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자를 선거를 해야 돼요. 나에게 뭐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다윗 왕과 같이 비록 실수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진핑은요, 지금 더 교만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자기가 그래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얼마나 빨리 이 전염병을 빨리 자기들이 통제를 해서 외국에까지 다 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통제를 시키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의 총재도, 그 사무총장도 중국에 엄청난 돈을 받고 그 선출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국에 아주 그냥 그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내 사이트에서 이 WTO 사무총장도 그만두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청원이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올라와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정말 자기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진핑은 더 교만한 겁니다. 도대체 중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중국 경제가요, 굉장히 지금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그 교만을 부렸던 것이 지금 시진핑 중국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교만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그 현대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지금 스톱이 다 그 가동이 중단됐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오는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 듣습니다. 지금 전 중국 22개 성 가운데 18개 성이 있잖아요. 지금 다 통제된 가운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못하게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사스 때도 이러지 않았었고요.
메리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중국의 시진핑 이거 독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라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사스가 아니라 우한 폐렴이 발생한 우한 지방은요 정말 처참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게 철장에다가 있잖아요. 부부가 철장차에 안 끌려가려고 거리에서 부부가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강제로 철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보초로 끌고 가더라고요. 철장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까지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되고 있나.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지금 어카운트에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 이런 곳에서 내가 공기를 마시고 내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 자신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상 중국에 1억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17억 정도의 인구 중에 1억이 크리스찬들이래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 1억이면 한 국가도 1억에 대한민국도 1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1억의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한 지방에 살고 있고요. 중국에 살고 있어요. 로마서 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형제가 아플 때, 다른 자매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게 믿음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공간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우한 지방에 제가 어떤 선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중국 형제들을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했었는데 나만 살겠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자국민을 들어오는 전 세계에다가 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그냥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같이 죽겠다. 이런 선교사가 우한 지방에 아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시진핑이 철저한 통제를 하며 감시를 하면서 종교의 탄압과 이 교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중국 경제 때문에 아마 미국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한국은 물론이고요.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듣고 그냥 중국 못된 놈들 제가 댓글을 보면 그런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죽일 놈들 막.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진핑이 다윗과 같이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중국의 공산당원들을 하나님이 손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한 지방에 있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국의 전역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전염병의 칼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뉴스를 듣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아직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의 칼날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저도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였던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옛날에 가졌던 그 죄성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한 일도 하고요,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까지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역대상 본문의 21장을 이 배경을 보면요,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그 한 여인의 그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 충성된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아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시에는 뭐 SNS가 없었지만 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범하고서도 여러분 한참 뒤에 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놀라운 거는, 저도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어요. 백성들과 함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빨리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저도 그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생각과 남한테 해꾸린 일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 나는 사기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난 안 믿어. 너나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 한 그릇을 먹다가 어떤 분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 근데 옛날에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성경을 알게 됐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어떻게 이런 성경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 나도 언젠가는 전염병이든지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자연적이든지 언젠가는 이 땅을 내가 떠나게 될 거다. 그런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정말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제가 매일매일 감사의 기를 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것 하나만, 파크에 가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파크에서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에브리타임 그럴 때가 없어요. 저도 이 다윗처럼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된 생각을 했네요. 내가 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네요. 또 이렇게 내가 옛날 성품이 나와서 화를 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시진핑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서 그 심판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느 때 이 교만의 영이, 사단이 나를 까부를 때 내 영과 내 삶은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이 교만과 또 세상의 악한 것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은 맨 마지막에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오늘날 말을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제사예요. 옛날에는 소나 말이나 소나 돼지나 말은 아니고요. 돼지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교만의 죄를 여러분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교만한 죄에 빠졌을 때 엄청난 전염병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한 대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또한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인민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진핑과 공산당원의 그 죄악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미국을 주님 위정자들고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주님 앞에 짓지 않겠노라고, 또한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의 우한 지방과 중국의 전 지방들, 그리고 온 세계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